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내용, 또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서기관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서기관들을 입을 막으시고, 또 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또 그 말씀을 보관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대적들의 그 질문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힘없이 척척 대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어봅니다.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첫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이거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서열 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가? 그 다음으로 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첫째 명령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례를 지켜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명절을 지키라,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 하나님, 한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머지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복 주신 안식일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 부모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 거짓말, 탐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둘째 명령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둘째 명령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좋은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마시고 자기 몸이 병들면 병원 약국에 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미용을 하고 자기에게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을 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런 명령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게 되면은 이 명령들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른 사람 재산에, 다른 사람 생명에, 다른 사람의 명예에, 다른 사람의 가정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10계명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합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은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종류가 자그마치 61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라고 명령하신 게 248가지. 248. 하지 말라고 한 게 365가지. 1년 365일. 기억하기 좋죠? 근데 이거를 압축 요약을 하면은 10계명에 해당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그 명령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축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구약시대 수많은 율법들을 다 나열하지 않고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명쾌한 답변을 듣고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대답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옳소이다 선생님이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 서기관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칭찬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다는 것은 생각이 깊고 분별이 있다는 겁니다.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멀리 있지 않다는 건 하나님의 왕국에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은 겁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밑바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깝다. 즉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 나아온 이 분별력 있는 서기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 외식과 형식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지 않고 사람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응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몰랐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갈릴리 촌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씨라고 하셨고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온다고 했고 또 다윗 언약을 통해서 사무엘기상 7장에서는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도 알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신다. 또 미가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스스로 이르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가 시편 110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한글로는 다 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라는 글자가 영어로 보면요 달라요.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이 주는 누구냐면 the Lord인데 L-O-R-D 네 글자 모두 대문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 내 주는 my Lord인데 첫 글자만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와 이 주는 같은 주이긴 하지만 독립된 인격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 예수님에게 아직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안 지어졌지만 그리스도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들을 저 대적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모든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두 분 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주라고 불렀고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여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내 주 그리스도는 그 이전에 창세 이전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윗보다 훨씬 먼저 계신 분이고 아니 이 세상 우주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에 허를 찌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만 알고 다른 하나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곧 말하자면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서기관들은 요거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불렀다. 하나님 왕좌 곁에 있는 아들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일반 상식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에서 나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동시에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38절에서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앞서 예수님께 나온 사려 깊고 분별력 있는 서기관도 있는데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교만과 위선과 탐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분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어뜸 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심하라. 왜냐하면 40절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옷이 좀 길면 안 됩니까? 긴 옷 입을 수도 있지. 긴 옷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옷 소매단을 길게 넓게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단에 술에 붙이게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예, 이 소매자락 옷단 끝에다가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자기 손은 자주 보잖아요. 그럼 끝에 있는 술도 보이겠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주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장식으로 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표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는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에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성구함이라는 것은 요 이마에 조그만한 그 말씀 상자가 있어요. 조그만한 상자 안에 성경 구절을 적은 걸 넣어놓고 이마에 두르고 줄로 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중에 이것을 내 미간의 표로 삼고 내 손에 달고 다니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할 때 요 안에다가 이마에 그 경문함이 있어요. 성구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이다.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소매 폭에다가 이제 큼직한 그 소매에다가 거기에다가 옷술을 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보이게 이마에 이거 성구함 차고 그다음에 거룩한 척 손을 들고 다 기도하면 이 치렁치렁한 거에다 뭐 흔들흔들하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영적인 것처럼.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라삐어 불러주면은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꼭 저기 거리에 나가서 시장통에서 거룩한 척하고 장시간 기도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은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한국 교회도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하면은 강단에서 새벽 기도하고 여기 꿇어 앉아가 기도하는데요. 못 일어납니다. 일반 회중들 다 빠져나가 일어납니다. 장로님이 가야 일어납니다. 다른 성도들 기도도 안 끝났는데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가면요. 우리 목사 기도가 짧네. 영성이 부족하네.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기도할 게 있건 없건 간에 앉아가지고 뭐 진짜 기도하는 목사님도 있겠죠.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기도 제목이 많아서 오래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기도할 거 없는데 회중 눈치 보느라고 기도하는 척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 말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필요를 따라 구하면 되는데,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어뜸 가는 자리에 앉고, 잔치에 초대받으면 맨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겉멋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나중에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41절에서 44절에는 이 가난한 과부의 연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근데 어떤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그 성전 보고가 있는데 그 연보를 넣는 연보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맞은편에서 이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이러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목사가 헌금통 옆에 붙어가지고 헌금 넣나 안 넣나, 얼마 넣나 보고 있으면은 헌금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지켜보니까 여러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게 적으니까 와서 2렙돈 1고드란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었습니다. 과부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2렙돈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날 겁니다. 2렙돈이 1고드란트라고 했는데 1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최소 단위입니다. 제일 작은 동전이에요. 1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1렙돈은 8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아사리온은 뭐냐? 아사리온은 당시 물가에 비춰보면은 참새 2마리에 1 아사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1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1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렙돈은 1렙돈이 8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2렙돈은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맞죠? 4분의 1 아사리온. 자, 1 아사리온 갖고 참새 2마리를 삽니다. 4분의 1 아사리온 가지고는 참새 4분의 2마리, 2분의 1마리, 참새 반마리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치킨 반마리 값이라고 해도 얼마 안 되는데 치킨도 아니고 참새 반마리. 어느 정도 하겠어요? 돈 1,000원? 1,000원 조금 못 됩니다. 당시 시세로. 그것밖에 가진 게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부자들은 많이 넣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시중에서 파는 참새 반마리 값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4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들 그 금액 다 합치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4절 말씀처럼 이 부자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씀씀이를 보십니다. 절대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부자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과부가 넣은 것이 적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에서 자기가 힘 닿는 범위 내에서 얼마만한 비중을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보다는 남은 것을 보십니다. 드리고 얼마나 남았느냐.
가진 게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그중에서 10,000원을 넣으면 9만 원 남습니다. 10만 원 가진 사람에게 그 1만 원이라는 그 가치는 제법 큽니다.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10분의 1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10만 원 들어도 90만 원 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9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거기서 쪼개가지고 뭐 공과금 내고 뭐 이렇게 식료품 사고 하면은 정말 빠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부자는 풍족하게 드렸지만 그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부자가 그 정도 헌금했다고 생활이 쪼들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믿음을 크게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과부는 뭐 먹고 삽니까? 그 당시 과부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것들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만큼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또 나에게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요, 꼭 쥐고 있었을 겁니다. 안 넣고. 꼭 쥐고 있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까지 더 받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믿음으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드린 금액 양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 율법에는 여러 가지 행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의무 조항들과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의 밑바탕에 깔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버려서 속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배우고 간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서기관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서기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 지적인 우월감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나아온 이 서기관처럼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으로 그것을 깨달은 바를 자기 삶 가운데로 들여오는, 그래서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마음밭에 떨어져서 삶 가운데서 열매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 나아온 지혜로운 서기관과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서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 배우고 또 그 배운 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서기관들 같이 되게 하시고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서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 보고함에 드린 작은 헌물을 생각합니다. 드린 금액은 적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 씀씀이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후하게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넓은 마음과, 우리가 주께 드릴 때 주께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연보를 통하여서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살아가기 원하오니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